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균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매우 강한 분이셨습니다. 곧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김장할 때 쓰는 반짝이는 스테인레스 다라이를 양손으로 구부리실 정도로 힘이 세셨고 청량리에서 어느 성도의 돈을 모두 빼앗은 야바이꾼 두 사람을 제압하여서 잃은 돈을 모두 찾아오셨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동두천 시 대표 축구 선수셨는데 달릴 때에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전혀 없는 분이셨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눈빛과 말로 능히 제압하실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밤길을 아버지와 다니면 술에 취한 취객들이나 동네 불량배들을 골목에서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매우 강한 분이셨습니다. 목회를 40년 이상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옳다고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굽히지 않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들까지도 품어주시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셨습니다.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서 성경의 어떤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처럼 잘 발달되지 않았던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기댈 수 있는 산성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주셨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이끌며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큰 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에 엘리사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에 활동하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왕 옕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크게 범죄하였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큰 능력으로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을 상대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심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스승이요 희망이며 큰 버팀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는 그가 원한 대로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큰 능력을 행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도 걱정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할 때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사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버리셨으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실 때가 되시자 마치 양떼를 이리들 사이에 남겨두시는 것 같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시며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시기도 하고 또한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시며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벌써 10년째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늘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